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또 우리 수요일날 5월달 수요일날 첫 모임으로 첫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어디나 계시는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계셔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 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의 참뜻을 바로 알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식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보통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은사에 대해서 또는 그 직분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은사가 나오고 또 로마서 12장에도 이제 은사 겸 직분이 나오고 몇 군데 이제 성경에 은사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 12장은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고린도 지역에 기독교가 이제 바울사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참고로 알아야 될 거는 바울 사도가 이제 혼자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 당시에 오순절날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고린도에도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유대인과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보니까 이제 저들도 그 믿는 사람들이 지금같이 뭐 정규적으로 모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모인 거는 분명합니다. 모여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음식도 같이 나누고 그러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가 돼서 공동체 모임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날은 이제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서 모임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다른 모임들 그러니까 뭐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그런 그 신전들이 있고 신이 있었습니다.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고린도는 이제 그 지금은 운하가 뚫렸지만은 거기에 많은 그 동서양의 무역 집산물이 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하니까 뭐 애굽, 시리아, 뭐 로마 등 그 당시의 세계라고 하는 데의 사람들은 다 고린도를 통과하죠. 고린도에서 경제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신을 이제 거기 와서 섬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그 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신전이 있고 또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또 모임을 갖죠.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이. 그래서 의식을 갖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은 물론 유대인대로 회당의 모임을 갖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모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관심을 갖거나 초청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모임 때 이제 오늘도 나오지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복음을 전하겠지만은 사실 모임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모임을 통하여 이제 보다 더 여기 이제 은사인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보다 더 설득력 있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거나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모임에 오죠. 믿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뭐 알아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모임이라면 다 쫓아다녀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그런 것들을 좋지 않게 봐서 그런 모임을 이제 엿보고 비난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배려될 사람이 다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고린도에 믿는 형제 자매들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상황에 그런 그 고린도라는 바탕에 탄생이 된 거잖아요.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그 섬겨왔거나 또 그 신의 이름으로 모였던 그런 그 모임들, 그런 모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구별돼야죠. 이게 이제 구별돼야 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 같이 취급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절대적인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 사라져야 될 것들이고 이 기독교는 기독교 교회는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그런 면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알아왔고 또 믿어왔고 또 섬겨왔고 행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과 이제 구별돼야 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반드시 구별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기록을 응답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또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보면은 지금 이게 은사 얘기를 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같이 뭐 이렇게 정리가 된 그런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지금 고린도의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모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낸 거지요. 그래서 먼저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말이 이제 좀 우리말이 번역이 그런데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라는 그 말씀의 배후에는 너희가 아직도 신령한 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신령한 것을 알기를 바란다. 라고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 너희가 복음을 바로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하는 뜻이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건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우상을 섬긴 게 이제 끌려갔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이제 에베소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항상 우상에 끌려다녔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었다.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우상들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분명히 거기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다른 신 하나 믿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랬다. 우상.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럼 반대로 신령한 것은 내용이 있는 것. 이건 진실한 거, 진리.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헛된 것,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 신령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우상에 끌려다녔던 그런 경험, 그런 의식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기독교에 와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것들과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3절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신령한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복음을 바로 전에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제 교회라고 합시다. 고린도 교회에 와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 또 모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였다고 그래서 이것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을 하고 있는 거지, 구별을 해내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우리 그 모임에는 믿고자 아직 믿지 않았지만 믿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뭐 초청받아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직 믿지 않은 상태로도 참여할 수 있어요. 모임에. 그러나 진짜 교회 공동체는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이래야지 이 공동체, 이 모임에 이제 합당한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듭나야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관점으로 구별되는 신자와 불신자라고 내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려고 써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그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는 여전히 저주받아서 죽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강도같이 죽었으니까, 만약에 그가 강도가 아닌데도 그렇게 죽었으면 그 신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 자신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대속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로 보는 사람은 대속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주시라고 이제 시인하는 사람은 대속의 고난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증거라는 거죠. 그냥 예수 믿게 되는 거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 하는 그것도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았을 뿐만, 성령이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순종하여 믿게 한단 말이죠. 그게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이라면은 그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 좋은 밭이 돼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령님의 존재와 임재하심이 없는 자들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점이 이제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은사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뭐 교회에서 사람이 뭐 이렇게도 참여하고 저렇게도 참여하고 이런 역할도 하고 저런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듭나지 않고도 그런 거는 할 수 있다고요. 사람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소질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진짜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성령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이제 교회 안에서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공동체에서 내쫓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모임에 온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1, 2, 3절은 고린도 공동체에 모여 있는 사람들 모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다른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믿어서 믿은 사람이 돼야지 그것이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받아들였으니까 신령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신령, 이것은 이제 그런 미신적이거나 악한 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이라,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령한 것은 항상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아서 믿었으면 그 사람은 신령한 것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그래서 내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죠. 지금도 뭐 교회에 모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각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 은사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그 나타날 수 있는 은사의 종류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미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런 은사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은사 행위를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사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모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사들을 주시는지에 대한 그 은사의 그 제목들을 쭉 나열을 한 건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성령님으로 바울 사도가 알게 됐을 수도 있지만은 아마 초대 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은사들을 바울 사도가 그 정리해서 이렇게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자들이 있다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내용들 그런 것을 이제 은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열을 했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예수 진짜 거듭난 사람이래야 교회 일원이 될 수 있고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신 그 증거들이 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 은사의 출처는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성경적 근거가 여기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성령, 주, 하나님, 이것을 이제 하나라고 그럽니다. 하나. 그 당시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는 뭐라 했어요? 고린도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다 그랬죠.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럿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삼위, 그 역할이 이제 이렇게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으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삼위로 났지만 하나다. 하나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게 삼위일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은사가 여러 가지거든요.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그 은사의 출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성령님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은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 각각 획일적이지 않고 각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 내용으로는 지혜의 말씀도 있고 지식의 말씀도 있고 믿음도 있고 고용고침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예언도 있고 영들 분별함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이렇게 이제 쭉 나열하는데 이건 나중에 또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나하나가 어떤 내용이라는 걸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 사람이 각각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누시는 일을 하신다고. 성령이 나눠주시는 일을 하는데 그건 성령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권한. 각 사람에게. 그리고 그렇게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진짜 믿어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은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와 개인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그 해가 되는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해가 되는 모임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저들의 모임이 오히려 해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저들이 서로 유익하게 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온 음식을 먹어버리고 거기에서 서로 우열이 가려지고 그러면 그 모임은 안 모인 것만도 못하는 모임이 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뭐 그 당시에 그 다른 신전에서는 다 그렇게 했겠죠. 서열이 있고 뭐 세속적인 거니까 거기에는 경쟁이 있고 지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고 탁월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것은 다 출처가 자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카리스가 그 은혜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로 주신 선물. 그러니까는 하나님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뭐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은사를 나눠줬는데 그 은사 행위에 있어서 성령의 뜻대로 그리고 그 목적대로 은사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오히려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2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지금 읽은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몸이 가지고 있는 지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체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한 몸이다. 한 몸이고 각각 몸에 지체가 있듯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했는데 이거는 아마 그 당시에 그 시대로는 그 굉장히 창조적인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각 예수 믿고 각각 은사가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 한 몸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설명하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지체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공동체에
단순한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그 지체,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날은 뭐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제 이게 창조적인 내용이라고 또 봐야 되겠죠. 교회가 이방에서 교회가 형성돼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은 창조적이죠.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탁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 지체가 있는 거고 여러 기능이 있는 거고 지체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 필요하다는 거죠. 다 필요하고 쓸데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은사는 쓸데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22절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는 이제 계속해서 먼저 읽은 내용하고 같은 그 지체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서로 돌아보라는 거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체가 됐기 때문에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나만 잘 나가면 된다, 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고린도에서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런 창조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내용으로 공동체가 구성되고 활동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의 기침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당시에 다른 이방인과 구별된 그런 법을 가지고 또 그 법에 따라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그 당시로서는 이제 애굽 백성들과도 구별되고 아말렉과도 구별되고 미디안과도 구별되고 거기에 뭐 7 족속 다 나오죠. 보면은 그런 모든 족속들로부터 구별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이제 거기에 고린도에 수많은 공동체도 있고 뭐 신도 있고 모임도 있고 철학도 있고 뭐 그런 그룹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부터 구별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영원한 것, 진리죠. 다른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죠.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런 그 지침들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약하게 보이는 지체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이런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약하게 보이면은 보통 깔보죠. 세상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뭐라고요? 약하게 보이는 것은 이건 사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은사하면 곧 사람이죠. 사람이면 곧 은사죠. 은사 따로 돌아다니고 사람 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 사람은 요긴하게 봐야 돼. 요긴하게 그 사람도 요긴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손을 갖고 얘기하죠, 사람들. 그 맨 끝에 있는 앵기 손가락인데 이것이 또 다른 거에 비해서 짧고 그러니까 약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앵기 손가락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보통 요즘 와서는 뭐 신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손의 힘의 50%가 어떻게 보면 앵기 손가락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앵기 손가락을 접고 물건을 잡으면은 거기에 힘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볼 때 이제 약하게 보이는 것이라 해서 그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게 오히려 요긴하게 하나님이 쓰시고 덜 귀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은 더욱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으면 아름다운 것으로 얻는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아름답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다 했어요. 이미 자기가 모든 상대적으로 뭐 자기한 부족한 것이 없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고 부족한 지체는 존귀함을 더하게 하고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그 지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약한 것을 요긴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예수님이에요.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가 빠지면 그거는 기독교 공동체가 안 되는 거죠. 신령한 것도 결국 예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대입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근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쟁이 없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분쟁 없게 하신다. 서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보통 단체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단체로 뭐 운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단체에 속해 있는 선수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 다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사실 단체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승리해야지, 함께 성공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경쟁심이나 이렇게 세속적인 데는 항상 그렇게 하는 건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가르치는 게 야단치 그렇게 안 한 거에 대해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 지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침을 알았으니까 이제 알고 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다른 형제 자매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고통에 참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그렇지 않고 누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기에 그런 의식이 없으면 그거는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의 참모습이 아닌 것이고 어떤 지체가 영광을
영광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즐거워해 주지 않으면은 그것도 이제 지체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는지,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그 안에서 실제로 충만하고 활동하시는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별이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제 구별할 수 있죠,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의식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뭐 누가 해주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건 행위죠, 행위. 이제 은사를 갖고 직책을 갖는 거죠. 은사가 있고 직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책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교회 중 몇 사람을 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공동체 활동을 할 때, 어떤 그 모임을 하거나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다 참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몇 사람을 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뭐 우리가 모였을 때 모든 사람이 뭐 프로그램을 하나씩 다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주일날 모이면은 뭐 대부분 다 앉아 있죠.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몇 사람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책을 행하는 자를 질서를 따라서 또 어떤 시간 관리와 효과를 위해서 몇 사람을 세워서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제한된 수예요. 이거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그 시스템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 안에 이제 여러 포지션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잘 돌아가는데 거기 이제 포지션들이 다 있다 이런 말이죠.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이제 구성돼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포지션을 가지고 사람들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뭐 우리 21세기에는 교회 공동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시스템으로 돼 있죠, 보면 이렇게. 그리고 전문가가 있고 그 전문가들이 이제 각자 자기 포지션을 가지고 회사면 회사, 어떤 단체면 단체 또는 뭐 국가면 국가 다 그렇게 조직돼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역할들을 하는 포지션을 갖고 있고 전문가들이 그런 자리에서 이제 능력을 나타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라도 발전하고 공동체도 발전하고 다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런 오늘날 그러한 이 세속적인 세상도 기독교적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이것이 이제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기관이나 단체나
또 무슨 뭐 나라나 국가나 이런 데도 보면은 다 지금 보면 여기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 내용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영향을 준 것이 기독교죠. 기독교가 아니면 이런 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건데 오늘날 오히려 보면은 교회가 오히려 중구난방이죠. 교회가 좀 더 세련되게 이렇게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런 시스템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더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전체 중 제한된 수라고 그랬고 사도가 나왔죠. 사도.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고 사명을 받은 자, 예수님의 죽음 이전이나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 이후에 그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사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배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성경이에요. 선지자, 주의 말씀을 부탁받고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죠. 복음 시대에는 선지자라는 것이 결국 그 주의 말씀을 전해주는 건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교사,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 성경 말씀을 꼭 성경뿐만은 아니지만은 그 세속적인 학문도 잘 그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풀어줄 수 있어요. 그 뭐 우리가 예화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능력 이건 믿음을 의미하는데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말씀을 알고 믿음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병 고침, 영적, 정신적, 육체적 면에서 바로 잡아주는 자. 그래서 우리는 꼭 무슨 이렇게 몸에 어떤 병 난 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오늘날은 영적으로 정신적인 병이 더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무슨 뭐 안진병을 일으켰다 해서 그 사람 병 고치는 의사가 그 사람 그런 것만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고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혹은 또 설교를 하는 중이거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영이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거듭나게 되면 그것도 사실 병 고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많고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치료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병 고치는 의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꼭 무슨 뭐 질병 걸린 것만 고치는 것이 병 고치는 의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서로 돕는 거, 서로 돕게 하는 자. 서로 돕는 거는 자기가 나도 돕고 너도 돕지만 그러니까 서로 돕게 하는 모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질서 있게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시스템을 잘 개발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은 다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지휘봉을 들고 군대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듯이 그러는 것만 갖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종 방언 말하면 이건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각종 방언이에요. 각종 방언. 그러니까는 각 나라 말, 각 종족의 말이 있어요. 각 종족의 말, 공동체 안에서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돕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에는 특히 이게 이제 고린도의 방언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고린도에는 많은 그런 종족들이 한 지역에 다 몰려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통역자들이 필요해. 통역자들이 그 방언을 서로 통역해서 소통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지금 하는 사람들이 영적 방언을 하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실제로 여러 종족들이 와서 사는 지역에서 그 언어 소통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고, 그 각자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방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각각 은사를 말하고 각 사람에게 은사가 나누어졌고, 그 은사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해 나가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보면은 획일적이거나 중복되지 않는 거죠. 획일적이거나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질서를 따라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류가 사람답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답게 나름대로의 그런 역할을 통해서 보다 더 인간이 생존해 나가는데, 살아나가는데 그 질적인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문명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할 수가 없고, 오늘날 문명이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좋은 의미에서 문명은 다 기독교로부터 나왔다. 이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획일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획일적이신 분이 아니고 다양을 좋아하시는 분이죠. 이 세상이 지금 다 그렇죠. 보면 그 다양한 것들이 각자 다양한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것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하시고 조화로우신 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획일적이에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없고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쌍둥이조차도 사실은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기지만 교회도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이신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예수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가 다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있고 저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틀렸다고 보면 안 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다 하나님이 조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요. 오직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님만 있으시지만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아까 이제 얘기했고요. 교회 안에 교인들도 오직 각각 하나밖에 없지만 성삼위 하나님 안에 하나이다. 그래서 각각이 다 다르지만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을 이룬다. 참 교회, 참 신자는 이것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된다. 그래서 참 교회나 참 신자는 지금까지 한 내용들로서 우리가 이제 구별되는 거죠.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거예요. 비록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라 해도 이러한 내용이 부합되지 않으면 미성숙한 교회든지 전혀 기독교가 아니든지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이름으로 교회라고 해서 모인다 해도 이러한 내용이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하고 이렇게 맞춰봤는데 부합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으면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교회는 교회인데 미성숙한 교회예요. 그 다음에 전혀 기독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전혀 교회 이름으로 한다고 해도 기독교가
아닐 수 있어요. 보면은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특히 이단 같은 거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이런 걸로 구별하란 말이에요. 그런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새로 형성되는 하나님의 교회와 수많은 산재되어 있는 여러 집단이나 공동체나 모임하고 이제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명백하게. 그런 면에서 지금 이게 고린도서에 기록된 내용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죠. 비기독교는 교만하고 완고하며 거짓을 진리로 주장하죠. 선천적 소질과 후천적 노력이 만나 극대화되듯이 전문화되듯이 전문가가 프로페셔널이 되듯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도 발견, 개발, 활용을 통해서 통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그 소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개발되고 개발되면 이제 그런 부분으로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잖아요. 프로페셔널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그 은사가 이제 자꾸 개발돼야 돼요. 그리고 활용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통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나중에 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은사라고 그러는데 그 은사가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거거든요. 필요해서 그 공동체나 뭐 아니면 그 시대 어떤 것을 위해서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사람의 소질과 상관없이 주실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없었던 자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할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그 은사를 주셔서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원래 선천적으로 사람마다 준 그런 재주가 있어요. 소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은사로 주실 수 있어요. 그걸 예수 안에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그 거듭난 소질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뭐 다른 생뚱맞은 그런 은사가 아니라도 그것이 은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아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신령한 것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없었던 소질이 없었지만은 거듭난 사람에게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자기 소질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듯이 거듭난 사람들도 아예 거듭날 때부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또 발견했다 하더라도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안 하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지만 본인도 거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은사를 자꾸 자기가 발견하는데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개발하고 활용을 하면은 프로페셔널이 되는 통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이제 공동체로서요 그 어떤 신령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죠. 바른 교회 공동체 은사 직분의 매우 확실한 구별은 바른 교회 공동체 은사 직분의 매우 확실한 구별의 결정이 있는데 이게 진짜 바른 것이냐,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이런 은사 또는 그 직분자, 그런 공동체, 그런 것을 구별하는 더 확실한 걸 바울이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주장과 행위와 출처와 행사와 결과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이제 13장의 사랑장이죠. 그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그런 공동체인지 그런 개인인지 그런
은사든지 그런 행위든지 그런 걸 구별하는 그 기준은 이제 기준의 가장 중요한 가장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그건 13장 가서 내가 이제 사랑에서 그 사랑이란 무언가를 얘기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더 확실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제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서 합당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지금 다른 것들과 다른 그 이방 신이라든지 이방 그 비기독교적 모임이라든지 공동체 이런 것하고 지금 구별해 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비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그런 모습이 되나 안 되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2장을 보았는데 이것은 은사장이기보다는 고린도 지역에서 새로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양이 그 내용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기독교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2000년 전에 이렇게 시작된 것이 오늘의 21세기까지 오면서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나 그 공동체에 통해서 또 세상에 영향을 주어서 오늘날 보면은 모든 세상의 구조가 시스템이 다 성경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은 비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런 것조차라도 혜택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 낮은 울타리에 속한 형제자매들이 참으로 이 말씀에 합당한 각자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모여서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